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 원해요. 믿음. 특별히 오늘의 제목은 내 믿음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그것이 지식처럼 어떤 개념화되고 어떤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어떤 철학으로 정립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념을 만들고 또 어떤 개념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철학이든 개념이든 어떤 그러한 신념들은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고 이 믿음의 원리가 다 작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12제자는 3년이 넘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해보지도 못했던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그 역사적인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빠르게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왜 빠르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믿음대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였지만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 제자들이 온전하게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멀리서 오십니다. 베드로가 또 나서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당신에게 오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난생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걷잖아요. 물 위를 걷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물 위를 정말 멋지게 능력 있게 걷다가도 너의 믿음대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라는 그 차원적인 역사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파도를 보고 순간적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물 안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물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끌어내십니다. 하루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멋지고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시몬아,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너 자신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네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능력, 그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고 있는 원수마귀에게 꾸짖어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땠냐면 어쩔 때는 취약한 믿음이 됐고 또 어쩔 때는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 넘게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지 못했을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잘 들어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이 8절, 야고보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두 마음을 헬라어로 보면 딥시코스라는 말이에요. 딥시코스. 그런데 이 딥시코스라는 말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 마음이라고 표현됐는데 원어를 보면 바로 두 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Double mind, double soul. 혼이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혼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혼이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혼이 두 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어쩔 때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각과 3차원의 물질에 묶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 편에 있다가 또 다른 편에 있다가 또 한쪽 편에 있다가 또 다른 편에 있다가 이렇게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때때로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들이 아주 큰 실수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딥시코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혔다가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있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기복적이 되는 거예요. 기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들의 모습을 구약의 모습으로 보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였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2년 2개월 만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12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어떤 보고를 해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은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자들이다. 저 땅은 안악자손이 살고 높은 성벽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이젠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의심이 나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애굽에서 종살이 왔던 그 삶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육체의 생각에 다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취약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취약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취약한 믿음, 즉 거짓 자아가 만들어 놓은 믿음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들이 취약한 믿음으로 거짓 자아가 만들어 놓은 그 취약한 믿음에 붙잡혀서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불평하고 의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믿음의 법칙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치유를 받을 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너가 치유되었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 내 믿음대로 내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내 믿음대로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취약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육체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서 취약한 믿음이 되어서 거짓 자아에 의해서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의심의 말을 한다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을 말해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이 우리의 능력이고 말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의 그 실상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삼천의 물질 세계 가운데서 실체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실체의 근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실체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 실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실상은 뭐냐면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원리가, 그 실상, 그 본질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있어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달랐던 것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법칙은 똑같았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12 제자가 성령을 받기 전에 계속해서 흔들렸던,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렸던 믿음처럼 한 번은 여기에 속했다, 또 한 번은 다른 곳에 속했다 하는 이 두 마음을 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취약한 믿음입니다. 취약한 믿음이에요. 왜 취약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취약한 믿음인 이유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황의 기초에서 그 믿음이 형성된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믿음은 변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물질에 붙잡혀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렇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 봐야 될 건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부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했는가? 할렐루야. 제자들은 언제부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때는 사실은 그들은 딥시코스, 두 마음을 계속 품고 그들의 혼이 어쩔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쩔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그들의 육체의 생각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했냐? 언제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에 더해지는 이 차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차원적인 삶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그들을 통치했을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취약한 믿음이 날마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우리는 입을까를 날마다 걱정, 근심, 두려워하면서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입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취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취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것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그 부족한 느낌, 다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행위 보상적인 신앙생활 혹은 행위 보상적인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것을 동원해서 그 부족한 느낌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부족한 나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들처럼 취약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취약한 믿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취약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과 무한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내가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실상을 선포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누리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자녀의 문제, 또 내 개인적인 문제, 그러한 것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계속해서 나의 부족한 느낌과 나의 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취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취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걸 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것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직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 내 육체의 생각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문제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와 기적과 치유를 이루어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여전히 불평이 나오고 의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평이 내 눈을, 믿음의 눈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도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파도와 바람이 불자 눈에 보았던 그 온전한 믿음이 순간적으로 취약한 믿음이 되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가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선포했던 그가 갑자기 자신의 생각에 매이고 육체의 생각에 모이고 자신의 경험에 매이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붙잡히고 자신의 염려에 붙잡히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루어진 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물질과 상황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놀라운 차원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믿었던 그 취약한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취약한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취약한 믿음을 우리 이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곧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것, 고갈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 붙잡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취약한 믿음을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취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취약한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이성으로 살아왔던 것, 내가 이 물질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꼭 바뀌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여기가 고쳐져야 나는 잘 살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취약한 믿음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때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취약한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물질에 붙잡혀 있는 나의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주님 이렇게 돼야 내가 지금 행복해집니다. 물질이 이렇게 돼야 내가 부유해지고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살 것 같습니다. 이 취약한 믿음을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와 그 물질과 그 상황에 따른 그 상황에 붙잡은 믿음은 취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통치와 임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내 안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나의 초라하고 거짓자가 만들어낸 그 취약한 믿음을 지금 포기합니다.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길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존재적인 변화,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등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최종 결정권자이시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젠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지는 거예요. 더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나다워지고 내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로서 이제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치유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취약한 거짓자가 만들어 놓은 취약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온전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상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더해지고, 필요하다면 육체가 치유되고, 필요하다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하다면 부흥이 일어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척척 돌파가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게 먼저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줄 알고 그것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차원적으로 보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이밍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시간적인 삶을 내가 생각하기엔 그 시간적인 삶에서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고쳐져야 합니다, 지금 이게 돼야 합니다, 지금 이게 돼야 합니다, 이렇지만 이건 나의 취약한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상황과 물질에 붙잡혀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내가 시간적인 삶을 살지만 이 크로노스의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삶,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에 묶여있든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이게 안 되면 저 미래에 이렇게 돼요. 주님, 이게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저 미래에 죽어요. 미래에 망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물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취약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나의 부족한 상황, 나의 부족한 이 느낌을 채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너 자신을 포기하고 너의 옛자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그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있는 그것을 찾고 구하고, 할렐루야, 두드려서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문이 열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건 몰라. 그냥 다만 어떤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인과 법칙으로 살았던 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열심히 노력을 하든 뭔가를 노력해서 원인을 주면 결과가 있고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는 취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삶,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지금 이 시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차원적인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포기하고 물질과 상황에 붙잡혀 있는 취약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노력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적인 삶에서 생각해요. 그러면 저렇게만 한다면 나에게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물질, 지금 당장 내게 치유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치유. 이건 뭐예요? 벌써 다시 내가 과거에 묶여있던지 미래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오늘 여기에 심었다면 주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걸,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의심합니까?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미래에 이거 해결 안 되면 난 죽습니다. 사실은 정말 미래가 됐을 때 죽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미래가 됐을 때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취약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선수 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거짓자가 이 취약한 믿음을 가지고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미리 선수 쳐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심지어는 내가 몸이 지금 아플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지금 물질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야 되는데 안 될지라도 지금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의 삶만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거는 그냥 저주받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대체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 다 눈물을 흘리면서 꺼이꺼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각자 돌아가요. 시간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눈에는 저것은 실패고 저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원한 현재만이 있는 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했습니다. No. 내가 미래에 이런 경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경험할 겁니다. No. 지금 이 시간 느끼고 누리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취약한 믿음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물질과 상황에 어떤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붙잡혀 있는 물질과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이 취약한 믿음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만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시간적인 삶, 나의 크로노스의 삶만을 살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빨리 물질과 상황에 따른 너의 믿음을 빨리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더하여진다. 왜?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차원적인 삶. 여러분들 모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